오늘 은혜 받고 우리 다음 세대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근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리라. 네, 셀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이 날씨에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온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믿음으로 힘있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영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단어밖에 없지만 인사합시다. 웨이크 합시다. 알죠 여러분? 웨이크 무슨 말인지.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들 안에 육신도 잠들 때가 있지만 피곤해서 여러분 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깨어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중동구 마드테스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읽은 말씀 따라서 받고 더 복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떠오르나요 혹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보면 안 되는 영화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밈처럼 유명한 그 명화 대사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혹시 떠오른다. 묻고 떠올라 거예요. 좋아요. 어떻게 하는 영화 본 건 아니지? 보면 안 되는 영화인데 예. 아주 유명했던 영화였죠. 그 유명한 대사 그걸 넘어서 수준 넘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받고 또 이제는 받는 수준이 아니라 복 그 자체로 현장을 살리러 가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중등부 말씀처럼 여러분 혹시라도 이번 한 주도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는지 영적으로 무너진 시간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 보내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땠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전히 무너져 계셨나요? 예. 대답해서 고맙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내가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주시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중등부 모든 마드테스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다시 올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을 때마다 품어주시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나를 한없는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무너져 있어도 괜찮아요.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은 실수, 똑같은 함정에 빠져서 헤매이고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굳이 연약한 나를 구원하셨느냐? 왜 나를 다시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또 무너져 있을 나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실패하고 연약한 나를 굳이 구원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원 전부터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 굳이 연약한 나를 건져주신 이유,
그럼에도 또 실패할 걸 알면서도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 여기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를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여러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나를 오늘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체험하면 돼요. 그 여러분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내게 와닿는 최고의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이제 나를 포함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을,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드테스 중동을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노력과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잠깐 주어질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운명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최고의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복을 다시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내가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무너져 있었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구나. 아, 감사하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중동구 마드테스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이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은 세상이 정의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성경이 말하는 기록한 복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라고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모든 흑암과 혼돈, 그 공허를 정리하는 빛처럼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는 것, 그 형상을 닮은 것이 우리의 복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복된 존재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건 아니지만 빛과 같이 내 안에 모든 어두움과 모든 혼돈, 모든 공허를 물리치시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된 존재로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사람을 통하여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주셨느냐? 바로 지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드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지휘자로 우리를 복되게 구별하셨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 창조주이시고 홀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으신 모든 것으로 찬양하도록 만드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더운 날씨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 너무 덥길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뜨겁구나. 그쵸? 근데 죽을 것 같았어요.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지구가 죽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그만큼 죽을 만큼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다가 잠깐 그늘에 에어컨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내가 평안함을, 마치 구원을,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때 딱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늘처럼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지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니 아 감사하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예배드렸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의자를 한번 빼볼까? 어때요? 요즘에 후민쌤이 여러분들 일으켜서 찬양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애초에 의자를 다 빼버리면 처음부터 일어나라고 말할 필요도 없잖아. 그치? 저를 정죄하는 눈빛, 미워하는 눈빛 거두어 가시길 바랍니다.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앉고 서는 거, 내가 하나님께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는 거, 내게 숨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찬양의 이유, 내가 지어진 목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복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버린 사건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홀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책임지고 자유롭게 사는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 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되는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 그것이 죄가 되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알 수도 알아도 믿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참된 자유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하나님을 알아도 이름은 들어도 믿지 못하는 죄인이 돼버린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철저히 망해버렸다. 그 무엇으로도 그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돼버렸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할 수 없고, 공허와 혼돈만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점점 더 가중되는 그런 영적 문제 재앙 속에 우리는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끝났다면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얘기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쵸? 망했다. 그걸로 성경이 끝났다면 전도사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된 너희를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면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복이 돼야 돼요. 세상이 주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그 복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것.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목숨까지도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의 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하는 그 복된 소식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혀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동은 마드테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복 주시기 위하여,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복이 되는 우리 귀한 마드테스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 복을 다시는 스스로 발로 차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힘쓰지 말고, 안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받고 감사함으로 내 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반항하지 말고 거부하느라 힘 빼지 말고 이 복을 가장 복되게 받고 누리는 우리 귀한 중등국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이란 어떻게 행복을 누릴 것이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목자로 섬기며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복을 복되게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 글자로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복이 무엇인지도, 그 복을 어떻게 받고 누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이 행복을 쫓아 살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67편에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나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하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행복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기쁨이요, 그게 나의 즐거움이 된다면 그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에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나를 좀 지도해 달라고 간구하며 찬양해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 남은 삶과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그것대로 사는 것이 나의 복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된 인생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굳이 억지로 살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요. 숨 쉬는 게 불편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인데 굳이 그 반대대로 사는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장 복되게 행복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시를 마무리하기 시작해요. 67편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받은 이 복,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종족, 다른 피부 색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시느냐? 이 복을 먼저 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복으로 알고 누리는, 그 복을 행복하게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전달되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 우상을 만드는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시고 그 가문에서 빼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을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은 구한 적도 없는 그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라. 너 그냥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을 나타낼 복 그 자체가 되라.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그 복을 행복하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한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을 온 열방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누리는 우리 귀한 중등국 마데테스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이제는 이 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 복 자체가 되어서 온 열방에 이 복을 전하기 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마데테스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받을 복이 무엇이냐? 바로 솔라 페스티벌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개혁총회 모든 교회 청소년과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웨이크라는 주제로 깨어나라, 일어나라, 잠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회복해라 라고 말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함께 모여 천국 축제를 누리는 솔라 페스티벌이 진행이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이 진짜 나의 복이 맞는지, 그 복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평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으로 이끄는 복이 맞는지 확인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반대로 반응하는 그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나에게 자꾸만 속박시키는, 나를 자꾸만 가두게 만드는 그런 느낌과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솔라 페스티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의식해서 마음껏 찬양하기 좀 부끄럽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 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건데 뭔가 눈 감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뭔가 좀 불편하고, 그런 저만 그럽니까? 그런 여러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솔라 페스티벌, 특별히 우리 10일부터 11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수련회 때만큼은 미친 척하고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것처럼 처음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바로 이 솔라 페스티벌과 우리 여름 수련회가 계획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제 예배팀 모임을 하고 나서 친구들 몇몇 만나는데 벌써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친구 학교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수련회 같이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도 되겠냐? 라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마음껏 수련회 와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다른 교회 친구라 하더라도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우리 귀한 행복한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라 페스티벌도 제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이 가장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다른 교회 막 광주 예일교회에서 솔라 페스티벌 한다. 여러분 끌고 가는 거 전도사님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 자고 와야 될지 이 더운 날에 막 버스 타고 왔다 갔다 3시간 4시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잖아요. 그럼 누가 누려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다른 교회 다음 세대들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페스티벌이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중학생이 안 온다. 이것만큼 진짜 아쉬운 일 없어요. 그래서 혜승이 알고 신청 일부러 안 했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내가 저기 등록할 거야. 너 어디 있어? 뭐야? 누구야? 저 카메라 뒤에 있죠? 일부러 안 한다고 하길래 내가 일부러 시켜줄게. 내가 그랬어. 그래서 이번 여름 여러분 너무너무 뜨겁고 덥고 진짜 건강이 걱정될 만큼 여러분 너무 더운 날씨이지만 내 안에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더 크게 불타올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한다 고백하고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른 적 없는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다음 세대의 계절 우리 솔라 페스티벌과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받았으니 전하러 갑시다. 그래, 받았으니 이렇게 전하러 오면 돼요. 그렇죠? 받고 바로 전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참 우리 예준이 보면은 물론 중학생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받고 더 복을 복을 누리도록 잘 적었어요. 아주 네. 바로 이렇게 받고 전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마데테스들 되길 바랍니다.